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이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에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종이란 말은 따르다는 뜻입니다. 따를 종자지요. 네, 따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은 따른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이 우주의 모든 이치와 섭리를 펼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으로 마침이 된다고 하는 그 참된 이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영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경외하고 영접할 뿐 아니라 누구를 영접해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순종하는 영이란 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단 말이야. 그러면 순종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는 우리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완전한 신뢰가 되어야 따르지.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펼쳐졌고 모든 우주 안에는 하나님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을 뿐 아니라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졌는가? 유대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민족이냐면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해서 퍼져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교회는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유대인도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 왕 밑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악한 영이구나. 그 바로 왕이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왕이 악한 왕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400년 걸렸어요. 그럼 400년 동안 세상 육신의 세계를 살면서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알신이 악한 영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다시 광야를 걸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는 뭘 깨달았냐면 자아라는 것이 악한 것이구나. 이 애굽이라는 세상도 악한 것이지만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내 자신이라고 하는 이 자아도 악한 것이구나 하고 그 40년 동안 자아가 부서져 죽고 하다가 마침내 어디를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거기서 장사돼 버리는 것이죠. 그게 세례지요, 세례. 자, 그렇고 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단 말이야.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도착한 여기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러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살던 세상도 바로 왕으로서 악한 것이지만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도 참 악한 것이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여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 자체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하고 요한 1서 5장 19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의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살지만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고 일본은 일본 사람이지만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 각 그 나라의 백성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는 예수님의 12사도로 말미암아 번성된 교회들인데 이 교회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고 위로를 하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고 버려진 바 됐지만은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하면서 힘을 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야고보라는 말이 이제 그 요한의 동생도 야고보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이걸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이제 연대적으로 보면 그 사도행전 12장인가에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거기에서 순교당했거든. 일찍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유대의 12지파가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문안을 한다 하는 말을 쓰면서 이제 야고보 성경이 시작되죠. 창조는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되는 것은 육신이 창조되고 이 하와라는 뜻이 모든 산자의 어미란 말이에요. 하와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창조되는 이 창조는 육신이 창조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마음이 교회 안에서 창조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씨가 육신은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몸 안에 들어가서 창조가 돼서 나온 육신의 창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창조되는 이 씨는 무엇을 받았냐면 말씀씨를 받은 거예요. 말씀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육으로 난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따지죠. 마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차곡차곡 창조되고 있냐면 마음이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온 우주의 이치를 아는 마음, 자,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이 들어와서 섞여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 아들이 창조가 안 되지. 세상 말은 세상 아들을 창조하는 씨니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는 근원은 예수로부터 나온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찌르니까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거야. 피는 뭐냐면 그분의 영입니다. 물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으로 뭐가 지어졌냐면 하와가 지어졌습니다.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누굴 만들었냐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하와인데 그 하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빼진 갈빗대는 피와 물인데 그 피는 예수의 영이고 물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영과 말씀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 어떤 중심에 주의 영이 각자 사이사이를 댕기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의 영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 죽으니까 무덤에 갖다 안치를 해야지. 그러니까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오라 하고 부르니까 나왔더라 이거야. 이건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완전 흐물흐물해져 버린 사람이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이거를. 근데 죽었고 무덤에 갇혔고 나이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사로가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현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잠들었으면 깨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고 잠든 자가 있단 말이야. 우리 육체는 아직 살아서 호흡을 하지만 이건 죽은 자예요. 육체는. 그러니까 죽은 자 안에 잠자는 자가 있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된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화급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산혼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어넣어진 그 영은 육체가 된 이 사람 속 안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속사람이라고 해.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육체에 겉사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고 옳다하고 하는 의의가 전혀 없을 때, 다 썩어져 문드러져 버릴 때 비로소 나사로가 나오라 하면 육체 안에 들어서 잠들어 있던 영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냐면 육체를 살리러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한 번 난 존재 안에 잠들어 있는 영원한 존재를 깨우러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왜 듣냐면 우리들의 육신이라고 하는 나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는 것입니다. 자꾸. 근데 말씀을 자꾸 왜 듣냐면 듣다 보면 그게 깨어나. 자고 있는 사람한테 나오라 하면 안 나오잖아요. 깨어나니까 그때 비로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육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이게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러니까 무덤 안에, 이게 무덤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이 무덤입니다. 이게 육신이 무덤이라고. 이게 이 무덤 안에 잠자는 자가 들어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처음 이 창조가 시작되려고 하면 잠자는 자가 깨어나야지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창조가 되려고 하면 아버지 씨가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이 돼야지 그때부터 창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신 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내 존재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원이 된 그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 안에 들어와 있었어. 그걸 깨워야 돼. 그걸 뭘로 깨우냐? 말씀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안에서 꿈틀하면서 일어나려고 해. 깨어서 일어나라. 자, 일어나면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되거든. 계속 말씀이 들리고 이런 방면 저런 방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미 시작된단 말이에요. 알미. 그 알미라는 건 혼인데 혼은 영의 몸입니다. 영은 알미라는 몸이 있어야 활동하고 나타나고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깨어서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이 말이야. 계속 말씀이 그때부터는 내 알물 키워간단 말이야. 알물. 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알무로 커간단 말이야. 그 알미 커가면 그 알물 바탕으로 영은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영은 활동하는 것입니다. 영은 진리의 말씀이 와서 알미라고 하는 지역을 넓혀줘야 그 지역을 댕기면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전한 이 진 목사도 처음부터 이런 행동 반경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물론 죄사함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나 정말로 거듭나는 것은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하고 나사로가 있는 걸 발견했단 말이야. 내 존재 안에 잠자는 자가 있는 걸 발견했단 말이야.
그 잠자는 자가 일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거듭난 것입니다. 창조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게 일어나니까 그리스도가 비추잖아. 비추니까 무엇이 넓어지냐면 알미 자꾸 넓어져. 알미 넓어지니까 행동하는 반경이 넓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도 해답을 줄 수 있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도 해답을 줄 수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고 저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게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알미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도 처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 산 혼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혼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면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깨워서 일으켜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무덤 밖으로 불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야고보서와 딱 상반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불사르게 내주는 행함이 있을지라도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다 이거야.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행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란 말이에요. 항상 악한 인간이 활동하고 돌아댕겨라. 똥통에 빠진 놈 데려다 놓고 온 집안에 돌아댕기라면 온 집안이 다 똥냄새로 가득 찰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움직이지 마. 너는 주저앉아.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근데 야고보서는 너에게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냐면 넌 죽은 믿음이야. 완전 상반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너는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죽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니까 자꾸 뭘 행하려고 해. 믿음이 있는 걸 보여주려고 행하려고 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 이거거든. 믿음이 없다 이거거든. 행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야 돼. 야고보서까지 왔는데도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행함이란 말이야.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빠꾸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로 가야 돼. 갈라디아서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착상돼야 돼.
왜 그리스도가 오질 못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유대인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통하게 할 때 맨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릴지 낫게 되미라 하고 그 유대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꽉 모여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낫냐면 맨 먼저 들어가야 돼. 맨 먼저. 그러니까 맨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거기 첫날 만날 앉아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거기에 모여 있냐면 천사가 내려올 때에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뛰어 들어가는데 맨 먼저 뛰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것이지. 그 가능성이 없으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왜 안 오냐면 그 가능성 때문에 못 오는 것입니다. 가능성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예수를 오지 못하도록 딱 바리케트 쳐놓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거기에 30팔 된 병자가 있었어. 예수가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맨 먼저 들어가서 낫고 싶어 38년 동안 애를 써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는 안 된다 하고 딱 포기하고 자빠졌는데 거기에 예수가 딱 왔단 말이야. 딱 보고 병이 벌써 중환자를 하시고 소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은데 내가 저 물에 맨 먼저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나보다 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딱 되면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옵니까? 말씀으로 오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갈라디아서에는 사람에게서는 가능성이 없다. 사람 스스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려고 한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의 행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가능성을 의지하고 그걸 기대하는 것은 영원히 주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 그게 갈라디아서. 그게 갈라디아서. 그래서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가인의 예배는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포기돼 버렸어요. 아벨은 자기로서는 안 되니까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예물로 삼아 함께 나가니까 아벨은 연락하시고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벨을 받은 것은 아벨이 들고 나간 그 예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능성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잘난 걸 들고 나가면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려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 외면해버립니다. 사람이 세워져 되겠습니까?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인데 여러분은 끝나면 여러분이 끝난 자리에 누가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거듭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끝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시작되려고 하면 내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나는 지점은 어디냐? 그건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내가 끝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끝났구나. 난 버려졌구나.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안 받으시는구나. 하고 끝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이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나타나야지 선한 것이지 내가 나타나는 것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내가요 얼마나 끈질기냐면 육신은 어째도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어째도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버려지는 것이 무지무지 두렵고 싫습니다. 그러나 엘리 라마 사박단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려져야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버려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한 호흡이 불을 넣을 때 사람 속에 들어와 있지만 그 호흡이 살아서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끝나야 됩니다. 내가. 나는 어떻게 끝내는가? 이미 끝내놨어요. 난 어떻게 죽을까요? 너무 늦게 와서 물어본다, 야야. 벌써 끝났다니.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끝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이냐면 그게 실상이니까. 우리가 끝난 건 실상이에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조금의 여유만 생기면 내가 다시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쳐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쳐죽여야 됩니다.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말이야 그렇게는 안 하지. 그렇게 하면 교만한 거 당장 발각되니까 아이고 지가 하는 게 있습니까 하면서 요쪽 끝머리 있으면 슈발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지.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기서 끝났구나. 그걸 믿으면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와 있단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스도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움직여야 선한 것이지.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니까 자꾸 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행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믿음? 십자가의 믿음. 이미 십자가에서 아이고 내가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나를 옳게 보이려고 움직일 때마다 그거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일어서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게 총알이 날아와서 이맛배기를 팍 쏩니다. 띵! 띵! 왜 띵! 아프냐면 네가 대가리를 드니까 총알 맞지. 대가리 숙여.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참새가 8마리가 쫙 전선에 앉아 있었는데 포수가 총을 빵 쏘니까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첫 번째 참새가 총알이다 이래야 되는데 이빨이 빠져가지고 콩알이다 이런 거야. 콩알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참새는 콩알이만 먹어야 되고 입 쫙 벌렸다가 총알이 막 입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렸다는 거야. 말하는 것도 이빨 빠진 말로 콩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전해야 되지만 듣기도 잘 들어야 돼. 콩알이다 하니까 콩알 주워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수구리 고개를 수구리 고개를 들면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 어떤 사람도 사람이 활동하면 그건 총알 맞습니다. 예. 남순옥 자매님도 총알 몇 번 맞았지요. 예. 요새는 하나님의 아들 영자가 총알 맞는 판이 벌어져가지고 조금 힘들었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음. 평안한 마음,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서로 용납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되지.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품으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야 그가 내 안에 살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못 사는 겁니다. 예. 거룩하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도 죽은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하다,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나는 죽었다. 분리돼 버렸다. 그러니까 특히 자기의 의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육체로 전락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가나안에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뭐가 됐냐면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세상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사는 동안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한 것이구나. 세상은 거짓말이구나.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구나. 물어보려고 하든 먼저 그 말 참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 거짓말 참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거짓말 참말이요?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게서 참말이 나올 수가 없죠. 참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만 참말이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만 참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지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40년 광야를 지나서 다시 태초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나의 자아는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종결된 거지. 처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어 하면서 야문 조둥이로 막 얘기를 하는데 조둥이가 너무 야물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종결되려고 하면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올 때 그땐 조둥이가 야물질 않아. 조둥이가 버석해. 아버지 하고 버석해. 자, 그렇게 돼야지 사귐이 되지. 너무 얇은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먼저 육체에 거해야 돼. 육체에.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입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입은 영. 마귀는 그냥 육체가 없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육체로 말미암아 한숨과 한탕과 땀과 두려움과 그냥 고난이 있는 거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고했단 말이야. 그러한 한탄과 고난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마침이 됐어. 비로소 죽음이 완결된 거야. 그게 세례. 요단강의 세례를 받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했단 말이야. 잠깐 동안.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천사보다 우리가 잠깐 동안 못하단 말이야. 왜? 아프기도 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인간관계도 얽히고 설켰고 고난이야, 고난. 그러나 그 고난 끝에 죽음이 완결됐어. 아, 나는 죽었구나. 그 죽음이 완결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다 이거야.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까, 자, 히브리서 5장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했단 말이에요.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계신 것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아들이 아들답게 될 때는 뭐가 필요했냐면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인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참고 인내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영광과 존귀로 마침내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영은 그 과정을 거치고 오신 영이라서 우리가 현재 이 고난 가운데 육체의 힘으로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불중의 천사를 대접한 일도 있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몸은 학대를 받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너도 몸을 가진 것처럼 아직 몸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마음에 심긴 도를 따라 살아라 말이야. 한번 딱 마음에 심긴 도. 그러니까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졌단 말이야. 내 마음에 심긴 도라. 내 마음에서 교회와 함께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 내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심긴 도를 따라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내 마음에 심긴 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할 때 그걸 멸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걸 못 들은 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언을 멸시치 말라. 애언이라는 건 이 기록된 성경 이것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도 어떤 한계 안에서 이끄냐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그걸 쫓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란 말이야. 이 애언이라는 것은 이 지혜의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막 혼자 막 뛰어나가면 그거 어디로 뛰어나가겠어요? 자기 아버지 쫓아나가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뭐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저씨거든. 그게. 마귀야 마귀.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의 심령에 덕이 되도록 해야 되지. 덕이 되도록.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애언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방언은 초창기에 방언이 막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방언이 나왔는데 그 방언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팍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그건 분명히 바울은 느꼈어요. 이것이 교회를 해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막 전부 막 개구불 하니까 이게 온 장막에 개구리들이 논에서 개구불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그러니까 참 바울은 조심스러운 분이야.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모여서 다 방언을 하면 외부 사람이 와서 그걸 듣고 이것도 귀신 들렸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거야. 나도 방언을 한다. 너희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애언은 이 말씀을 깨달은 말씀은 교회 전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1만 마디 방언을 할지라도 5마디 지혜의 말씀이 더 몸을 만드는데 유익하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려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은 씨인데 무엇의 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씨예요. 이 말씀을 계속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곧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그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따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안 해도 그 마음이 들어오면 저절로 그리스도가 나오지. 그 마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행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조성되면 나를 본 자는 곧 그리스도를 밟느니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니까. 하와는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와를 본 자는 곧 아담을 보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 봅니까?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마음이 이게 예수의 마음이구나. 예수를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는 거야. 교회는 성부와 성자가 한 몸이 돼서 교회라는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411장) 411장이요? 네네. 내 맘속에 사람들의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니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제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빈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예, 마쳤습니다.